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24절에서 26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24절에서 26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저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누가는 이 누가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반어법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배부른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부유한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또 웃는 자, 이건 사실 다 좋은 거죠. 근데 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쓰면서 이들을 지칭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배부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망, 그죠? 그리고 세상적인 욕구, 그리고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욕심, 이런 것들로 삶이 배불러지고 생활이 좋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이 욕망을 취하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 당시에는 문란했죠. 사회적으로 문란하고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달려가는 욕구. 그래서 여기서 웃는 자도 지금 웃는 자, 이것도 역시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웃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부유한 이런 것들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이게 같이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 부유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유하게만 해달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러면 사업장을 하시면은 사업장할 때 하나님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유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면은 그 나중에 잘 되면 다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 어떤 쓸 것만 다 챙겨. 저는 지금도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일이지만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좀 이렇게 좀 이사하는 문제로 좀 써야 될 좀 이렇게 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아니 전사님, 저는 뭐 물질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기도로 내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해가 바뀌고 이제 신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안, 그 집도 이사를 하고 또 마침 또 교회도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가서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실망했다기보다도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느껴지는 이렇게 마음이 있죠.
집사님께서는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삶이 먼저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현장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먼저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서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판도가 또 내 삶의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여기서 나오는 누가가 말하고 있는 이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웃는 거 좋죠. 배부르고 부유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가운데서 그들이 배부르고 부유한 겁니다. 그들이 웃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웃음, 기쁨, 그거는 세상적일 수밖에 없죠. 쾌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같이 기도 하나님, 내게 배부른 상황이 되면 꼭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내가 연약한 가운데 또 내가 부족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당시에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은 바알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모든 말을 다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또 막 하나님의 어떤 채찍과 하나님의 교훈과 올바른 선지자들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의 그 현장이냐 그때그때만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임한다 그러면 에이 진노가 임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뭐 즐거워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면서 나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딜 따라갑니까? 힘들고 어려운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쉬운 쪽을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자꾸 쉬운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 중에 선포하다 보면 한참 말씀 나누다 보면 어느 성도 그런 말을 나중에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그러면 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말의 진척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현장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장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육신이 약한 것을 계속해서 대두하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이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순간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못 먹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먹고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러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 놓였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그 현실 그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 떼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그리고 마음은 약해지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뭐 도움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날 돕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그냥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초라하게 사는 거 원하시는데 나 초라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초라하게 사니까 하나님 좋으십니까? 이런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내 심정에서 또 내게 닥쳐있는 삶의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언가 문제 해결은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말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여기 칭찬받는데 왜 화가 있어요? 이거는 반항법이에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말로 막 칭찬해주고 또 거짓말로 막 위로해주고 그러면 내가 진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순간적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미사여구 같은 말에 내가 혹해가지고 진실을 잃어버리면 그 삶의 현장에 그 해결해야 될 점을 해결하지 못해. 저는 그런 일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문제는 딱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덮는 말을 자꾸 해요.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갈 거라면 언젠가 다시 또 그 상황을 또 맞이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바꿔야 될 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생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감동이 되면 감동된 것을 그때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쓱 그 감동이 왔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무뎌져 버립니다. 그 잊어버려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나중에 습관이 돼. 감동이 와도 변함이 없어. 그냥 감동된 그 순간뿐이야.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뭐와 같냐면 속은 썩었고 겉은 좋은 걸로 막 이렇게 입혀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언젠가는 그것을 자르면 안은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이 아무리 좋은 게 포장되어 있어도 속이 썩었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쾌락에 즐기고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 없는 기쁨. 저는 작은 기쁨이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파도 그 아픔을 이기면 새살이 돋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해야지, 지금 당장 어떤 순간 때문에 그걸 그냥 덮어버리면 나중에 이런 골마 터집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뭐 잘라내든지 도려내든지 큰 수술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가는 지금 이런 거예요. 조상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말들, 그 다음에 미사여구, 내 신앙을 떨어뜨리고 믿음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 물렁물렁하게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저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견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물렁물렁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욕망, 욕심, 삶의 환경들을 말씀으로 잘 다져서 다시 한번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들고 또 좋은 말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진실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내 자존심이 그러하고 내 삶의 환경을 감추기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주의 손길을 바라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손들을 주님께서 주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손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